예, 오늘 본문은 너무 친숙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 0점 조정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0점 조정이 뭔지 잘 모르시죠? 0점 조정.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총을 쏘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군에 가면은 제식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 가면은 국방식 옷을 지금은 옷이 달라졌습니다만 주고 하루 종일 거기다 이름을 새기었는, 이렇게 이제 정신을 새기었고 자기 존재를 이제 국방색에다가 옷에다가 이렇게 새겨넣는 작업을 하고 나면 다음날 제식 훈련을 한 일주일쯤 하고, 군인 정신이 조금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총 쏘는 자세 훈련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피아라이라고 그러죠. 피아라이. 그냥 피나고 아리고 그냥 고통스러운 훈련을 마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사격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제일 처음 하는 것이 25m 0점 사격입니다. 0점 사격. 총은 보면은 가늠 조금 이 예가 별로 좀 저도 재미없는 예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늠자가 있고 가늠새가 있습니다. 앞에. 이걸 잘 해서 이제 쏘면은, 이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탄착군이 형성이 됩니다. 세 발 이렇게 쏘는데, 쏘면은 이렇게 총알이 한쪽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자세가 제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0점 조정을 해 갑니다. 지금 이 총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구나. 그래서 가늠자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또 상하로 조정을 해서 맞춰서 쏘면은 정확하게 타켓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이게 0점 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실거리 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M16, 지금도 어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척은 사정거리가 200m입니다. 200m 있는 적을 이렇게 이 표적을 맞출 수가 있는데, 0점 조정이 안 된 총을 들고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표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총알이 그냥 산발이 됩니다. 나는 이쪽을 보고 쏘았는데 이 총탄은 다른 데 가서 남의 타켓에 가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0점 조정이 잘 된 총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적에 가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100살에 준 아들 이삭을 바쳐보라 그럽니다. 엽기적인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바치라니. 시험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시험은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용납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들에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용납 안 되면서도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요. 자꾸 뭐야 이게, 주지 말든지 줘놓고 또 바치라 그러고, 그 시험, 그런 시험을 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른 시험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엽기적인 하나님이다. 해석이 안 돼요. 조금 더 나가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럼 사람 무슨 힘으로 사냐? 무슨 용기로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냐? 꿀벌들도, 꿀벌 우화라고 여러분 아시죠? 꿀벌도 말이지 자기가 욕심 때문에 꿀을 모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잘 살 뿐만 아니라 인간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꿀벌 마음속에 윤리를 심었더니, 착한 마음을 심었더니 꿀벌들이 자기 먹을 것만 똑 따고 일을 안 해요. 그랬더니 꿀이 없어져 버렸어요. 꿀벌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데 지게석을 넓히고자 하는 욕심이 이 사람 발전에,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멀리 가면, 여러분 저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자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더 멀리 오면 신약에 십자가 부활이 생명이 자기 부인과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게 무슨 십자가 생명이냐?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왜 하나님께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 부활이 자기 부인과
썩어지는 미랄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본문만큼 많이 설교된 본문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만큼 잘못 해석되는 본문도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만 보시고 앞에 옆에 설명한 거는 보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하나님은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싫어요. 네. 나한테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게 인간적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하는 하나님이지,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 지금처럼 이사가 이주하는 것이 간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 데라가 자기 가족들 데리고 우르에서 화랑까지 왔는데 한 1년 이상 걸렸을걸요, 아마? 그때 당시로서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짓인데 하나님이 아무 언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라.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나라고 하신 데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2절 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어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것도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내가 내 목적,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너를 불러 이곳으로 가게 하는데 아무도 너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라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올해 한 100년은 더 삽니다만은, 그러나 만만치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주체적 인간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매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인간입니다. 비인격적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까지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재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완전히 거세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개인의 차이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25년. 이삭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의외로 시간이 짧습니다. 야곱은 이름대로 heb작훈 속이는 자답게 130년 걸렸습니다. 또 이 가운데 태어난 요셉이라는 인간은 17살 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너무 짧아요. 형제들도 아버지처럼 13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쫓아난 자녀들은 드디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선재하고,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온전하고 참이고 본체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표지로 아브라함은 뭘 향하냐면은 할례를 향합니다. 할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자기 살을 도려내는, 떼내는 이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표징이 그런 걸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인적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자, 그렇다면 이 복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살펴야 돼요. 이게 0점 조정입니다. 0점 조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이유와 그 끼치려고 하는 복의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갖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도 딴 데 갖다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6장 5절부터 8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6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뭘 하십니까?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함이라?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한탄이 두 번 나오고 하나님의 근심이 한 번 나옵니다. 이 근심했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한탄한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이 참회한다고 할 때도 이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한탄, 후회, 아픔 그 말입니다. 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인간 지었음을. 왜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가 항상 악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한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인간과 짐승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8 가족과 정결한 짐승 한 쌍씩,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 것 7쌍씩만을 남기고 전부 다 침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7장 1절부터 8장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간을 침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주 이전의 인간이나 방주 이후의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외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갔다 나온 후나 조금도 변하는 것이 그 사이에는 윤리적 도덕적 결단과 후회가 있었습니다만 변한 게 없어요. 노아의 8 가족도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나온 이유와 그 존재 삶이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합니까? 바벨탑을 만들어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완악한 짓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홍수를 경험했으니 도시와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뭐가 잘못되냐? 이번에 고향을 방문해 보니까 우리 그 고향 앞에 큰 강은 아니고 냇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비가 오면은 막 넘치고 비가 안 오면은 줄어들고 하는 냇가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그 둑을 높이 쌓는지 차를 타고 가면 냇가가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쌓아요. 왜냐하면은 늘 범람하니까. 그 속으로 잘한다. 여러분, 강물이 한번 이 범람하면은 그 마을에 가장 안타까운, 좀 여러분 좀 징그럽으면 들어보십시오. 뱀들이 막 집으로 올라와요. 얼마나 이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피하겠다고 강둑을 이만큼 쌓아서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야, 이 지방의 행정관이 참 잘하고 있구나. 아니, 홍수로 침멸당했으니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하늘 끝에 닿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홍수로 침멸함을 면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오히려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 모비딕 소설 아시죠?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모비딕, 미국 문학의 이 뭡니까? 최고의 뭐 성과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평론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모비딕, 이 리오야단이죠. 욥기에 나오는 이 큰 고래가 계속 나타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인간 배를 공격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합이라는 주인공이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모비딕이 최후 한판 싸움에 작사를 떴는데 그 작사를 끈이 자기 목에 걸려가지고 따라같이 그냥 침몰해버리는 장렬한 죽음이죠.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추앙하는 시대에 사는데, 그 다음에 이런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 아시죠? 제우스 신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인간들을 추앙하고 그 사람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뭐가 나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다, 인간이. 여러분, 뭘 말하면 그건 자체가 죄악입니다, 죄악. 이번에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스페인 다녀오셨어요. 가우디의 패밀리아 성당인가? 그걸 보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화려한데 권사님이 걱정이 태산이라. 이 공사가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계속 짓는데 100년 가까이 지어야 된다고. 저렇게 화려하게 할 이유가 뭐냐? 저 돈 어디서 나오냐? 저거 나중에 지어놓고 어쩌려고 저러냐? 여러분, 하늘 끝에 닿는 탑을 쌓고 쌓는 것도 문제지만 그 놈을 유지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행할 인간의 끔찍한 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단이 지금 이번 총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큰 쟁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천안에 있는 신대원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부산으로 가져가야 된다. 아니다. 여기다 둬야 된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처음에 여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크게 지었어요.
이 학교 건물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하시는구나. 가난해지라고. 팔아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가난해져 가야 됩니다. 요거 팔고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대전에 선교센터를 지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선교사들한테 가야 될 돈이 그 건물 유지한다고 지금 다 이것도 빨리 팔아야 됩니다. 팔 거 없습니다. 그냥 줘버리면 됩니다. 좋은 선교단체에 상징적으로 이런 주고 팔면 돼요.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거 문제, 공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의 여론을 정치해보니 이 체제로 좀 수리해서 조금 더 가자. 우리가 분립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그 원칙을 쫓아 조금 더 가자. 불편해도 조금 더 가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의논하기로 하자.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흩으심이 복입니다. 이게 죄악이 아니고 복이란 말이죠. 복. 언어를 혼잡게 해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고 흩어버리는 것이 탑을 해체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복. 자, 이렇게 지면에 흩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마저도 그 땅에 머물지를 못하고 자꾸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내려가다가 이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작당을 합니다. 뭐라고 서로 의논을 합니까? 입을 맞춥니까? 아, 당신이 너무 아리따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왜 그런 이야기를, 작당을 했습니까? 사례가 예뻤던 모양입니다. 자, 예쁜데 애굽에 내려가면은 애굽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서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현실로 바로 드러났어요. 내려가자 말자 바로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가 빼앗아갔습니다. 선물을 좀 주기는 줬어요. 둘의 모임할 때 많은 분들이 젊은 우리 자매들은 그따위 것이 무슨 남편이냐. 근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된다. 또 어떤 분은 아싸 기회다.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재미나게. 네. 아, 이번에 그냥 막 됐다. 그냥 아브라함 쫓아다니면 힘들고 하니까 그냥 막 갈아타자. 그냥 왕이잖아, 왕. 세상의 절대 권력을.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고, 실제 당신 그러기는 아이고, 그건 농담이고, 막 이래서 그냥 재미나게 짚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벌어졌어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힘없는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세상, 이런 인간,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애통하고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세상. 제가 매일 성경이 잘못됐다 그랬죠. 매일 성경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이 그 아내를 돌려줘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붙어 있어야 아내를 빼앗기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물질과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 대해 주님은 한탄하셨다고. 한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어요. 우셨어. 한탄하셨어요. 한탄.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어가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붙어 있었더니 내 아내를 지켰다, 그런 경건을 좀 버리시고, 그 경건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건 영점 조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세상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바로가 다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하고 싶은,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싶은 이런 욕망의 존재, 이런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을 스스로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할 말 많겠지만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친숙한 곳 떠나라. 네가 그동안에 네 존재를 형성한 그 환경과 그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네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 세상을 치료하고 건지리라. 그래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복이 뭐겠습니까? 내용이 뭐겠습니까? 분명한 거죠. 이거는 뭐 물을 것도 없어요. 얘는 너무나 명백해요.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죠? 남의 아내를 빼앗지 못하도록, 아니 남의 아내를 탐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복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법을 압축해서 십계명을 주신데 그 가운데 저는 이 두 번이나 박아놨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 그 탐욕스러운 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주신 모든 족속들에게 끼칠 하나님의 복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탐스러운 의지, 본성으로 굳어져 버린 의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지성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지상에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가진, 가장 고상한 아무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했던 인간을 봤어요. 그 인간이 어떻던가요? 살이 아프니 영혼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지금 시대는 그 욥을 추앙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욥의 의 정도가 아니고, 욥은 지금 이 시대의 모비딕의 아합입니다. 아합.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메테우스. 욥을 그렇게 추앙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욥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좋아하고 책을 쓰려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욕이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해서 하나님을 세상의 법정에 세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복을 준 엉터리 하나님. 그 욥을 부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정말로 잘못 보는 거예요. 욥은 인간적으로 가장 성숙한 인간입니다만 그 욥의 실체가 욥기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욥이 그런 인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래서 그 의지, 자유의지 자체가 이미 본성적으로 탐욕스러운 죄악으로 굳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원죄 사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인간의 탐스러운 의지, 본성으로 굳어진 의지를 제한하시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한탄과 근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 후손에게 소유와 의지 한계를 정하는 법들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살폈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 다음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지 말라, 많은 걸 갖지 마라. 심지어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7장이 뭐였죠? 왕이 지켜야 될 법? 뭘 가지면 안 됩니까? 처책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뭐라는 겁니까? 힘을 없애라는 겁니다. 힘을 없애라. 힘을 가지면 안 된다. 권력을 축소해라, 제한해라. 힘을 제한하라는 법의 정신입니다. 안식년과 희년법을 주셨습니다. 면제년을 주셨습니다. 7년 지나면 7년이 되면 빚도 다 면제해줘야 돼요. 다 받으면 안 돼요. 심지어 무슨 법까지 있다고요? 내년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올해까지 빚을 6년 차 되는데 빚을 안 갚는다. 아주 그냥 기분 나쁜 마음으로 눈을 흘기도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이 모세 율법을 통해 주신 이 복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은, 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남의 아내와 그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의지를 주십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의문의 선 정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법,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 미래까지 봐야 됩니다. 이 영점 조정이 잘 되면 그게 보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주신 명령과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땅, 이 가나안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자 약속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은 우리에게 어떤 행태로 나타납니까? 십자가 부활로 어떤 행태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은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뭡니까? 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들어오실 때마다 2014년 비전들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고 돌아가실 때 또 한번 보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에 붙어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 뭐죠?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 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건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남의 아내와 남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이 생명. 경건이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경건을 우리가 받았어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육신에 썩어질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자식을 두게 됩니까? 어떤 땅을 얻게 됩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의 지식이 먼저입니까? 덕이 먼저입니까? 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의를, 형제의에
사랑을 더해가는, 이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아가페 사랑. 사랑을 더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자식을 두게 되고 이런 성도들을 얻게 되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얻게 되고 이런 진실이 온 세상에 퍼지는 복음화, 온 세상에 이런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남겠다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만,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비열한 이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내, 그 사례의 손가락 하나, 사례를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위해 훨씬 바울보다 큰 힘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차츰차츰 생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가 찬 일들을 해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처음에 돌아와서 자기 조카 롯하고 재산 분쟁이 생겼습니다. 재산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풉니까? 믿음으로 풉니다. 어떤 믿음이죠? 네가 동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주도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한테 줍니다.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라. 무슨 100%?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은 바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근데 이 욥은, 이 롯입니다. 롯. 딱 살펴 계산을 해보니 이 가난, 소돔 땅, 소할 땅, 이 기름진, 뭘 갖다 그랬습니까? 물된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서 그놈을 선택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기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하나님 먼저인지 둘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아버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큰아버님이 먼저 하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딱 지 목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쓸쓸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 욥이 이제 롯이 가서는 잘 살면 다행인데 이게 또 그냥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가난의 그 5 부족 국가에 그냥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집에 있는 형사들을 데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전쟁을 벌여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주님이 키워주시는 역사입니다. 주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우리 언약으로 우리의 명령으로 수용하고 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에, 이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의지에 여러분 함께 나서십시오.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환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시행착오를 합니다만 나섰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준비돼서 나선 것 아닙니다. 나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서시되 혼자 나서시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갑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자기 조카 롯, 이 배신 때리는 롯 데리고 가고 그 가족들 데리고 가고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가족들 데리고 부모들 데리고 형제들 데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 데리고 다 데리고 믿음의 길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설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땅과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역사를 기름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